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냐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9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런 말씀.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 때문에 아마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지 재앙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지 절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로부터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리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비록 지금은 어려운 처지 속에 있지만 그것이 그들에 대한 재앙,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더 열심히 하나님에게로 나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고난의 의미, 고난이 왜 내게 임하게 되어졌고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따져 물어야 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은 재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생각을 우리는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시적인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12절, 1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서울의 유명한 산부인과 병원의 이름이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가장 희망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사여탈의 문제와 관계되어져 있는 어려움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감각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런지 모르지만 분명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은 굉장한 위기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끝내버리려고 하는 재앙이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오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즉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간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제시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꼭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 오늘 전반부에 주시는 바벨론 포로민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희망의 말씀이 되겠고, 더 구체적인 희망의 말씀은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즉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28장에서 하나냐가 2년 내에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70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은 실제적인 숫자 70도 되지만 상징적인 의미의 70 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완전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기준의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은 누구나가 고난을 빨리 끝내고 싶은 건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다 갖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믿음에서는 우리가 빨리 간다고 해서 조급함을 갖는다고 해서 빨리 지나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그 기간을 보내는 것,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해가 70년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400년 500년 동안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 안식년을 지나지도 않고, 그래서 땅을 70년 동안 쉬게 하는 것, 그래서 한꺼번에 쉬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역대기에 나와 있는 70년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위기 상황,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가 빨리 해결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희망,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는 그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 11, 12, 13절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곧 돌아가마, 이 말을 원하는 줄 알아. 그러나 그 말을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겪는 것은 이것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더 열심히 나에게로 와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나를 만나라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난의 목적은 딱 하나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의 직면에 있는 사람들이 힘써야 되는 건요, 물리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다가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우리가 조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일로 더 바삐 다녀요. 그게 해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를 찾으면 주시는 말씀의 13절에 온 마음으로요. 이건 뭐냐면요, 죽기 살기로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내가 온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만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리고 찾으면 찾고 만나 주신다는. 그래서 여기서 죽기 살기라고 하는 온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간절함이라는 뜻이에요.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70년이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한편으로는 머릿속에 하나냐의 예언이 생각났을 거예요. 2년 만에 돌아간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낸 거는 70년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마 처음부터 맞다 70년 우리가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편지를 받았을 때 굉장히 술렁거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를 보면 거꾸로 이제 포로민들이 다시 왕에게 편지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예레미야 좀 혼내주라고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우리가 이제 뒤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정말 무엇이 우리를 위한 것이냐, 일시적인 그런 위로, 거짓말 위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거짓 예언자가 누구누구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그들을 죽이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거짓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야 걱정할 거 없어. 2년 후면 돌아가. 뭘 그렇게 너 그렇게 그래 곧 돌아갈 터인데 라고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을 때 부인들이나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냥 헛된 꿈을 줘.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10년, 20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 문제 해결.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해야지 어려움만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쁜 짓도 해요. 빨리 이것을 벗어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도 근본적으로는 이와 동일한 겁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국은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네가 나를 만나게 되고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마. 그러니 네가 이제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게 하는데 이 기도를 방해하는 가짜 예언자들 걱정하지 마. 잘 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내게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서 나를 만나고 또 나에게 부르짖음으로 너희의 기도가 내게 상달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바벨론에 가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고 이것은 미래와 희망이니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왜냐면 자기들은 거리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지도 않고 그 땅에 그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자꾸 생활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남아있는 너희 형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나무 같게 한다. 이 무화과나무의 환상은 이미 예레미야가 보았습니다. 좋은 무화과와 그 다음에 나쁜 무화과나무 광줄이 하나씩 있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미래와 희망이 있는 좋은 무화과고 가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몹쓸 무화과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칼, 기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얻는 사람이 있고 고난 속에서 더 큰 저주와 경악과 조소, 수모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래도 영광을 얻었던 사람을 요셉 같은 사람을 우리가 들 수 있고요.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5절에서도 보면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면 집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아내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또 너희 아들이 즉 며느리를 맞이하고 사위를 맞이하고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잡혀가 있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은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이 뭐 잘되고 잘못되고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들이 그곳에서 평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바벨론의 그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는데 그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그러면 결국은 이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악인인 바벨론을 평화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악인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악한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은 분명히 구별하시는데 그런데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을 한 번에 다 없애버리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같은 생각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원주민을 한 번에 밀어내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한 번에 그들을 다 몰아내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차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용납하시는 것 같지만 그건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안을 위한 그 역시도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뒤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읍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게 바벨론이 막 흥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나올 때가 페르시아가 다시 일어날 때인데 그동안에 바벨론은 굉장히 흥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이 그동안에 흥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렇게 악한 나라를 흥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역사적 이해는 그 땅에 가 있는 내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그 땅에 평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은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고 마지막에 다시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어떤 이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17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더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는 아주 더 힘든 상황 속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는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저주와 경멸의 대상이 되게 만드시는가? 1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우리가 롯과 그 가족이 피난을 가죠. 그게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땅에 그냥 남아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재앙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잠깐 두셔서 그들의 삶이 지속되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벨론 포로민들이 왜 땅을 버리고 그렇게 다른 나라에 갔는데 그게 축복이냐. 거기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재앙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읽은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21절에서는 거짓 예언자예요. 즉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죠. 그들은 거짓 예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이제 넘겨줄 거다. 그리고 너희의 눈앞에서 그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70년 동안 섬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회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봤으면 그런 얘기는 도대체 할 수 없을 거다. 하나님 앞에 서보지도 않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저런 생각, 저런 말,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수태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거짓 그리스도인이고 거짓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이 거짓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22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이 말은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것들이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느부갓네살 앞에서 우리가 에돔, 모압, 암몬, 시돈의 이런 나라의 왕들의 사신들이 왔을 때 그 사신들에게 시드기야와 연합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걸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웃집 아내와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다른 주변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웃 아내와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했던 그 행위를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요, 두 가지가 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짓 예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양다리 걸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분량의 일부가 사람에게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그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처럼 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신뢰를 쌓으려고 애쓰고 수고한 그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거는 내가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일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뭐 바벨론을 통하든 페르시아를 통하든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셨듯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측에서 해결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하고 관계를 잘 가져야지. 그걸 오늘 23절에서 이웃아내와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측하고 내가 생각해서 저 사람이 무엇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해야 될 신뢰의 일부를 그 사람에게 쏟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잘 되어질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거예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다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국제정세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살 길은 주변의 나라들이 힘이 약한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저항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모압에도 암몬의 왕 시돈 두로의 왕들이 와서 서로 예루살렘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날 무슨 협약 이런 걸 맺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간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과 관계를 잘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것 벌써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3절의 말씀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이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까지 왔던 말씀과 같은 것인 것 같지만 약간 결을 달리하는 조금은 좀 한 차원 더 깊은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이 유다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아주 클리어컷하게 좀 세부적으로 분해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간음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도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는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